우리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하나님께 사랑하신 영락교회 가운데 또 수요일 일부 기도회로 참석하신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2021년도 마지막 수요일 일부 기도회입니다. 말씀대로 365도 이번 주로 끝이 나게 됩니다. 그 말씀을 따라서 성경의 마지막에 있는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함께 살펴봅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찬양과 같이 지금까지 지내온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까지 인도하심을 믿고 앞으로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2주 전쯤에 저희 고등부 학생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고3 학생이었는데 수능이 끝나고 와서 목사님한테 감사할 인사가 있다고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게 없는데 저한테 고마운 일이 있다고 해서 무슨 일인가 물어봤습니다. 그 친구가 이제 수능날 시험을 보는데 언어 영역 시간에 참 문제가 어려웠다고 합니다. 문제가 정말 어려워서 순간 좌절하는 마음, 낙심하는 마음이 생겼다고 합니다. 마치 오늘 요한계시록을 설교하는 저의 마음과 비슷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런 마음이 생겨서 시험을 보지 말고 뛰어나갈까? 라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제가 한 달 전쯤에 고등부에서 학생들과 나눈 말씀이 갑자기 마음속에 생각났다고 합니다. 그때 학생들한테 이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인생길을 걷다 보면 참 어려운 순간이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좌절될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고 시험에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이 그 인생길을 나에게 허락하셨다면 가룟 유다와 같이 중간에 내려가지 말고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영역을 내어드리고 끝까지 가봐야 된다는 겁니다. 끝에 가봐야 어떻게 이야기가 끝나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 끝은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그 학생이 그 이야기가 딱 생각나서 나가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앉아서 문제를 푸는데 참 어려웠다고 합니다. 근데 그때 제가 그때 함께 나눈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인생 문제가 참 어려운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이 문제를 내신 분의 의도가 있다는 겁니다. 이 문제를 예수님 내셨다면 우리가 풀 수 있게 하셨을 겁니다. 그 생각이 또 생각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능을 보면서 모르지만 이 문제를 도대체 왜 냈을까 고민하면서 풀었는데 결과가 어땠을까요? 감사하게 잘 나와서 감사하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오늘도 2021년도를 보내면서 성도님들이 참 어려운 시간을 보냈지만 우리가 그 중간에 그 길을 내려가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이곳에 와 있는 줄로 압니다. 올 한 해를 돌아보면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목회자이다 보니까 매 순간 무릎 꿇고 기도해 봅니다. 끝에서 돌아보면 모든 것이 예수님의 은혜였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다라고 말을 하지만 한 해를 돌아보면 참 쉽지 않았던 한 해라고 생각을 합니다. 때로는 눈도 감고 싶었고 때로는 귀도 막고 싶었던 한 해입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 오늘 말씀 22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인생길을 걸어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것들을 보고 듣습니다. 저도 목회를 시작하고 인생을 산 게 얼마 안 되지만 처음에는 첫사랑의 신앙을 가질 때는 사랑하는 신랑이신 예수님이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라고 나를 부르시고 함께 걸어간다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성도님들도 어떠십니까? 과거를 돌아보면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과 함께 걸어갔을 겁니다. 그런데 삶을 살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삶을 살다 보니까 참 어려운 것은 나와 동행하는 예수님이 세상을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도 세상을 사랑하십니다. 얼만큼 사랑하십니까? 이처럼 사랑하셔서 자기의 독생자를 내주실 만큼 세상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세상의 문제에 대해서 외면하지 않으시고 눈 감지 않으시고 귀를 막지 않으십니다. 그런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우리는 예수님이 보시는 것을 함께 보아야 하고 예수님이 들으시는 것을 함께 듣는 위치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는 차라리 눈을 감았으면 좋겠다, 귀를 막았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 만큼 부정적인 소식들이 많이 들립니다. 특별히 2021년도를 돌아보면서 끝에서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고백을 하지만 중간중간에 차라리 하나님과 함께 둘이서 조용히 살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많이 한 해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눈을 감고 싶을 때, 귀를 막고 싶을 때 우리가 눈을 감고 귀를 막으면 누가 기뻐할까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오늘 요한계시록을 보면 사도 요한은 참 힘든 상황을 사실은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힘든 상황 가운데서 눈을 감고 귀를 막지 않고 있습니다. 어떻게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사도 요한이 그럴 수 있었을까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해봅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 1장 9절 이하를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와 같은 큰 음성을 들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 요한은 지금 예수님을 전하다가 고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가 지금 보고 있는 모든 것들은 예수님을 전하다가 받는 고난과 환난이고 그가 보는 교회 상황도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그때 자신의 이야기가 아니라 자신의 환난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 시대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2021년도를 보내지만 우리 가운데도 이러한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서 우리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고통당했는지 그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게 역사하고 계시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계시는지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너무나 연약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고 싶고 하나님의 일을 보고 싶지만 자꾸만 내 눈앞에 있는 문제에 집중하게 되는 사람이라는 것이 문제일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요한은 어떻게 그러한 일을 감당할 수 있었는지 오늘 성경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날이 임하였고 주의 성령이 나와 함께 하셨다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한 가지를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사도 요한은 특별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스스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특별한 사람이 아니었고 내 삶 가운데 주님의 날이 임하였고 그날에 주님의 성령이 임하였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이야기를 내가 들을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2021년도를 보내면서 참 힘든 상황을 보내지만 우리 마음 가운데 열린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참 힘든 시간이지만 이 시간에 주님의 날이 우리와 함께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하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필요한 자세는 눈을 열고, 참 힘들지만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주시는 것을 보고자 하는 신앙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들려주시는 것을 듣고자 하는 신앙을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기독교인으로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제가 전도사 시절에 저희 와이프랑 맞벌이를 한 적이 있습니다. 와이프가 직장 생활을 다니고 제가 준전임이어서 제가 집에서 아기를 볼 수 있는 영광을 얻었습니다. 그때 알았습니다. 아기 보는 게 세상에 제일 어렵구나 라는 거 알았습니다. 근데 너무나 초보 아빠이자 보니까 아기가 이제 막 말을 딱 한두 마디 할 시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한두 마디 할 시점이었습니다. 아빠, 엄마, 뭐 맘마 그런 말을 할 시점이었습니다. 근데 그 시점에 제가 아기를 보다가 아기가 아빠 그러면서 손을 이렇게 내밀었습니다. 안아달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일어나서 안았습니다. 그리고 일어나는데 잘 봐야 되는데 안 보고 일어난 겁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아기가 문에 꽉 부딪혔습니다. 그때 아기가 딱 두 마디 했습니다. 아빠, 아파. 그 말이 저를 무너뜨리더라고요.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을 지킬 사명도 있습니다. 소중한 사람을 지키는 사람들은 눈을 감지 않습니다. 눈을 감아서도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귀한 하나님의 복음을 맡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전할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는 많은 길을 왔고 우리는 눈을 감아도 되지만 오늘 우리 가운데는 하나님 맡기신 교회가 있고 다음 세대가 있고 또 복음을 전할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가운데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서 눈을 감지 말고 귀를 막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때로 우리 삶 가운데 두려움이 임할 때 우리는 눈을 감고 싶고 귀를 막고 싶기도 합니다. 어린아이들을 보면 그렇죠. 주사를 맞을 때나 상처가 있을 때 당장 그 상황을 피하고 싶어서 어떻게 합니까? 눈을 질끈 감고 귀를 막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지금 내가 당장 눈을 감고 귀를 막는다고 해서 그 두려운 상황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위험에 대처하는 사람들은 늘 이 두려운 상황 가운데 눈을 감지 않기 위한 연습을 합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아서 영적인 훈련하는 사람이 있고 또 하나님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또한 하나님 나라의 좋은 군사로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또 하나님 나라에 정말 파수꾼이 되어서 하나님의 일들을 보고 세상에 선포할 사명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눈을 감지 않은 훈련을 하는 겁니다. 세상을 보면 그렇죠. 참 보기 어려운 뉴스들이 많습니다. 저도 특히 청소년하고 다음 세대 사역을 하면서 매일 뉴스를 보는 것이 올 한 해 그리고 몇 년 동안 너무나 괴롭다는 생각을 합니다. 깨어진 가정과 그 가운데 고통받는 아이들, 너무나 외면하고 싶은 뉴스가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교육부 사역을 하면서 우리 교사들 가운데, 우리 학생들 가운데 늘 강조하는 것은 이 모든 문제에 눈을 감지 말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기독교인들은 악의 문제에 대해서 눈을 감지 말아야 합니다. 이 악과 싸워야 되고 악이 나를 이용하지 못하도록 해야 됩니다. 지키고 보는 존재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 악이 내가 속한 이 교회 공동체와 세상을 위협하는 것에서 우리는 우리 교회 공동체와 그리고 이 세상을 지킬 사명이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사도 요한과 같이 눈을 감지 말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보면서 나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눈을 감지 말고 귀를 막지 말아야 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늘날을 이곳으로 이끄신 분이 있다는 겁니다. 그분은 누구이십니까? 신랑 되신 예수님이십니다. 참 어려운 상황이지만 오늘 예수님이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하시고 이 모든 것을 보게 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사도 요한에게 말씀하시는 분도, 그분에게 보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 모든 상황에서 사도 요한이 크게 할 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그의 삶도 마찬가지고 앞으로의 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이해가지도 않을 것입니다. 언제 일어날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사도 요한은 오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주시는 것들을 정확히 보고 있고 듣고 있고 그 말씀을 하나님이 전하라고 하신 교회에 정확하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도의 사명인 겁니다.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이러한 사명을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지금 요한계시록의 말씀과 같이 사도 요한과 같이 비록 우리 상황이 반모섬에 있는 것 같은 상황일지라도 그리고 세상의 마지막과 환난의 고난 같은 그러한 상황일지라도 우리가 믿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성도에게 신실하게 말씀하시고 전하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지금 내 상황과 상관없이 주님의 날은 언제든지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고 그리고 감사한 것은 성령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 가운데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의 이야기에 대해서 정확히 눈을 뜨고 귀를 열고 들어야 합니다. 여기에 중요한 이유가 또 하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또 잘못 보고 넘어지고 잘못된 신앙적인 판단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사도 요한도 그러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8절에서 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듣고 볼 때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두라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한 종이니 그래야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더라. 아멘. 오늘 사도 요한도 연약한 죄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천사 앞에서 지극히 작은 존재라고 여길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도 그 천사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천사가 무엇이라 합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합니다. 왜입니까? 오직 하나님 중심으로 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도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종종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참 위안을 얻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는데 제가 앞에서 예화를 했듯이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그것보다 그 말씀을 전한 눈앞에 있는 목회자가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때로 크게 보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분으로 인해서 때로 은혜를 받고 갑자기 그분으로 인해서 크게 상처를 받고 교회를 떠납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될 겁니다. 우리가 눈을 뜨고 귀를 똑바로 열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사람에게 집중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이야기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요한에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말하되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어렵지 않습니다. 임봉되지 않았습니다. 오늘 요한계시록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우리는 이 말씀에 대해서 이미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요한계시록 설교를 준비하면서 참 어려웠다고 생각하는 것 가운데 하나는, 너무나 어려운 말씀이지만 사실은 이미 결론은 다 나 있다는 겁니다. 성님들도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세상의 끝이 올 것이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실 것이고 세상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믿는 자들은 그 심판 가운데서 구원함을 얻을 것입니다. 우리가 때와 시기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일을 우리 가운데 행하실 것입니다. 이게 인문되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때와 시기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또 유혹에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더 중요한 건 이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왜 기록하셨는가 하는 겁니다. 앞에서 예화에서 얘기한 것처럼 글은 쓴 사람이 위도가 있다는 겁니다. 이 글을 쓰신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앞뒤 말씀의 맥락을 따라서 읽어보아야 합니다. 이어지는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1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위로운 자는 그대로 위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있어 그 사람의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아멘. 오늘 성경은 이 말씀을 인봉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위로운 자는 그대로 위롭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는 것이 오늘 말씀을 인봉하지 않으신 이유라는 겁니다. 근데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생각해 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따라서 보면 불의를 행한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게 되는 겁니다.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게 되는 거죠. 근데 그걸 알면서도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가 중요합니다. 근데 정말 중요한 건 이겁니다. 이 얘기를 하신 분이 누구신가? 저번 주에 우리 고등부 학생들과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 대한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말씀을 나눴습니다. 참 쉽지 않은 말씀입니다. 부자가 그러죠. 나사로에게 제발 나사로를 보내서 내 형제들 가운데 이곳에 오지 말라고 말씀을 전하게 해주십시오. 근데 그때 아브라함이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들어라. 죽은 자 가운데도 살아난 자가 있을지라도 듣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참 아이러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을 하신 분이 죽은 자 가운데로 살아나셔서 안 들을 것을 알면서도 말씀하시는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럼 오늘 말씀에 예수님은 왜 이야기를 하셨을까요? 안 들을 것을 알면서도 마지막 때에도 불의를 행한 자가 돌이키길 원하시고 부정한 자가 돌이키길 원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뜻인 겁니다. 예수님은 상황할 때도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그 죄인 한 사람도 구원하기 원하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 우리는 또 두렵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왜 위로운 자는 그대로 위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라라고 말씀하셨겠습니까? 우린 반대로 생각해 봐야 됩니다. 불의한 자가 회개하고 깨끗해질 수 있다면 위로운 자도 죄를 짓고 불의해질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은 그 믿는 사람들도 넘어지고 시험 받을까 봐 오늘 이 말씀을 우리 가운데 주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한 가지 실수에 빠지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종종 요한계시록 말씀을 읽으면서 마지막 때에 그동안 예수님을 부정하던 많은 사람들이, 악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 가운데 심판받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것을
원하십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가지고 오늘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보아야 될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은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제가 교육부를 하다 보니까 연말에 꼭 해야 되는 일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연말 시상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마음이 상하지 않도록 잘했다고 칭찬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시지 않아도 되는데 내가 너희에게 줄 상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있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갚아 주리라. 오늘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마지막 때에도 믿는 자들이 넘어질까 봐 걱정하시고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상급을 이야기하십니다. 이번 주에 우리 고등부 3학년 학생들이 마지막으로 진금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 고3 애들을 생각하면 참 미안한 마음이 많습니다. 코로나 상황으로 1학년 때 딱 보고 2, 3학년 아예 못 보고 진급식 때 본 겁니다. 제 기억 속에 우리 고1 아이들은 1학년 때 아이들입니다. 근데 진급식이라고 정말 많은 학생들이 오라고 못했습니다. 너무 미안해서. 왜냐하면 왔다가 지금 막 입학 시즌인데 한 명이라도 확진자가 나오면 다 정지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 아이들이 왔습니다. 너무 감격이 되더라고요. 무슨 말을 해야 될까? 설교 시간에 꼭 한 가지 당부했습니다. 사랑한다고 말할까? 너무 고맙다고 얘기할까? 근데 이 얘기했습니다. 한 가지만 약속하자. 앞으로 목사님 안 봐도 좋다. 안 찾아도 상관없다. 100년 후에 200년 후에 목사님 오래 살 거니까 100년 후 말고 목사님은 좀 더 오래 살 거니까 200년 후에 꼭 만나자. 여기서 말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렇죠. 저는 오늘 예수님이 상을 주신다. 이 얘기를 꼭 하셨어야 할까? 많은 세상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 기독교는 기복신앙이다. 천국과 지옥만 얘기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말씀에 정말 예수님의 사랑이 깊게 들어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 우리 가운데 꼭 당부하시는 겁니다. 꼭 힘들지만 그 길 다 걸어서 마지막 때 내 앞에 와서 꼭 상을 받으렴 이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우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2021년도를 돌아보면서 왜 이럴까 되게 많이 생각했습니다. 왜 이럴까? 왜 안 끝날까? 자꾸 성도들의 마음은 다쳐가고 우리 아이들은 교육이 힘들고 삶이 힘든데 참 이해가지 않는 순간이 많았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책상 앞에 앉아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데 이해할 수 없었지만 깨닫게 되는 건 시작도 주님이셨고 중간도 주님이셨고 마지막도 주님이셨다는 겁니다. 이해할 수 없지만 알지 못했지만 우리가 그 길에서 내려가지 않고 그 길을 다 걸어보니까 끝에서 하는 고백은 주께서 함께 하셨다는 모든 것이 예수님의 은혜였다는 고백입니다. 오늘 사도 요한도 고백합니다. 내가 비록 지금 반모섬에서 고난을 당하고 있다 할지라도 지금 내 이 시간이 아무런 의미가 없어 보이는 시간이라 할지라도 비록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시간이라 할지라도 주님의 은혜의 시간이라는 겁니다.
목회를 하면서 저는 목회자로 가장 감사한 것 중에 하나는 늘 이 마지막을 참 자주 경험한다는 겁니다. 사역지를 끝낼 때, 이동을 할 때, 혹은 성도님이나 개인적인 마지막을 많이 경험합니다. 근데 그 많은 일들의 마지막을 경험할 때 한 가지 공통된 점이 있습니다. 잘 아실 겁니다. 참된 신앙인은 마지막에 똑같이 말합니다. 길이 험했어도, 길이 평탄했어도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다라고 고백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할 수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알파와 오메가로, 처음과 마지막으로, 시작과 끝으로 계시기 때문입니다. 왜 이렇게 우리가 코로나 상황에 힘들어합니까? 2021년도를 보내면서 왜 우리의 마음이 낙심됩니까? 저는 오늘 요한계시록 말씀을 중요하게 읽어봅니다. 오늘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pat모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유배되어서 전생에 따르면 돌을 캐는 일을 하면서 적은 말씀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요한계시록을 제가 읽으면서 목회자로 제가 참 부끄럽게 생각하는 것은 이 요한계시록에 사도 요한의 이야기는 나오지 않습니다.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내가 얼마나 고통을 당하고 있는지, 도대체 하나님이 이 가운데 있는 뜻은 무엇인지, 내 삶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것인지, 나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님께 묻지도 않습니다. 그가 보고 있는 것은 이 상황과는 너무도 상관없는, 어떻게 보면 우리와 상관이 있는 2000년, 3000년 이후의 일을 보면서 기록하고 적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눈과 시선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는 각자의 삶을 살아갑니다. 각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주십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4절은 각자 두루마리를 짜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각자 가운데 주신 말씀을 가지고 2021년을 살아가면서 말씀대로 삼요고를 통해 허락된 말씀을 통해서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또 문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권세를 얻고 있습니다. 돌아보건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또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시는 경고의 말씀도 분명히 들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요한계시록은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들과 점수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은 결단코 그 성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합니다. 우리는 개들과 같이 우리가 죄악된 것을 토하고 도루먹고 다시 뒹구는 그러한 삶을 살아서도 안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십니다. 예수님은 곧 어둠이 끝날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모든 말씀은 교회를 위해서 기록된 말씀입니다. 감사한 것은 2021년도를 끝나면서 우리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런데 고백이 있을 수 있는 것은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이 그 일이 시작되기 이미 전에 나는 알파 오메가고 처음과 나중이고 시작과 끝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 어려운 상황이지만 2022년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바라보고 기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7절에서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아멘. 올 한 해 올 초에 많이 묵상하 나가서 말씀이 있습니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 말씀을 들으면서 주님 손을 잡으면서 물어봤습니다. 예수님, 올해는 좀 쉽겠죠? 지나 보니까 쉽지 않습니다. 2022년도 또 주님은 우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사랑하는 용락교회 성도님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알지 못하지만 우리는 그분과 함께 손을 잡고 그분이 보여주는 것을 보고 듣고 우리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야기를 써 내려가야 될 것입니다. 2021년도 마지막 수요 예배입니다. 우리 가운데 오늘 사도 요한이 했던 고백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사람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 가운데 늘 신실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올 한 해를 돌아보건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때론 이해 안 가는 것도 있었고 힘든 일도 있었지만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여시고 길을 여셔서 하나님 모든 가정 가운데 예수님께서 알파 오메가가 되시고 처음과 마지막이 되심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올 한 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며 내년도도 눈을 들어 바라봅니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와 함께 가자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과 함께 손잡고 2022년도도 우리의 삶도 늘 감사한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용락교회 성도들 되도록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사랑의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